이제 베드로전서 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은 주제를 잠시 고난 뒤에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고난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 양떼에게 본이 되라. 두 번째, 겸손하면 높여주신다. 세 번째, 울부짖는 사자같이 마귀를 말하는 거죠. 네 번째, 완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정착시켰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그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서를 보면은 뭡니까?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실천적인 것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좀 그것도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에 좀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공부도 좀 많이 한 사람이고 지식도 있죠. 뭐 실천적인 사람이지만 두루두루 이제 겸비해 있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는 좀 실천이 좀 강한 사람이죠. 전반적으로 모든 일 할 때마다 항상 이제 실행과 관련된 그런 이제 스타일이죠. 우리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이제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 부름받을 전에 학문이나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이죠. 그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항상 앞서는 사람이었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지식을과 지혜를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서신을 잘 개인적으로 제가 분석을 보면은 항상 실행에 관한 얘기가 많이 하고 있어요. 실천적인 내용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스타일의 또 베드로를 쓰시고 또 저런 스타일의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 사도를 보면은 이제 뭐랄까요? 좀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사람, 온화한 그런 분위기가 많이 풍기잖아요. 요한 서신서를 보면은 항상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각자 특성에 맞게. 왜냐? 특성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나에게 맞는 사역을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죠. 누구와 특별히 비교할 이유는 없죠. 나에게 맞는 나의 개성을 살려서 왜? 나를 지금까지 만들어 와 주신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개성을 살려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잘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첫 번째 양떼에게 본이더라 그랬잖아요. 5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인셈풀 했어요.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개혁성경에는 영광의 멸관 돼 있는데요. 멸육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 개혁성경은 이제 뭐랄까요, 좀 멋지게 문학적으로 포커스를 좀 맞춘 것 같아요. 번역할 때. 그래서 좀 약간 아쉽죠. 성경의 번역이라는 것은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이 중요한데 처음에 이제 한국에 좀 번역이 될 때 조금 문학적인 면을 많이 고려한 것 같습니다. 아주 문학 작품으로서 아주 개혁성이 좋죠. 그러나 영광의 면류관은 아닙니다. 영광의 관입니다. 자, 군림하지 말고 양떼에게 번이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대가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하셔야 하라.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인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을 하라. ready mind. 좋은 말씀 많이 나오죠. 오늘날 교회의 참 지도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같아요. 당시 이제 사도 베드로도 교회의 지도자로서 오랫동안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양떼에게 본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교회 지도자를 많이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이거 참 중요하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이제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라. 더러운 이익을 위하지 말라. 그런 이익은 더러운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군림하지 말라. 양떼기 본이더라.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게 사도 베드로 당시에도 군림하려 하는 그런 일부의 교회 이제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유혹에 빠져요. 교회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양떼들을 인도하다 보면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조심해야 되겠다. 본이되라. 본이되라는 게 뭡니까? 앞장서라는 얘기죠. 기도도 먼저 기도를 하고 성경도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심취하고 전도도 복음 전도도 더 앞서서 하라는 거예요. 금식도 먼저 앞서서 하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더 겸손하고 왜? 본일이야 되니까. 일셈. 그리고 그래서 양떼들이 저분이 잘하고 저렇게 하면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지요. 오늘날 참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건 꼭 목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참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권고하고 또 미래를 약속해 주고 있죠. 두 번째는 겸손하면 높여주신다. 5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너희는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신다. 참 겸손이 어려운 거예요. 그죠? 겸손한 말을 이렇게 지금 3번이나 나왔어요. humble mind. 참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자만서는 말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합시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참 사람은 이 타고난 교만이 있어요. 마귀가 이 교만을 또 자꾸 부추기잖아요. 자기 자랑을 부추기고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깊이 기도하자고 하나님 우리 복을 주시고 우리가 높아졌을 때 영광과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을 때 주여 여전히 낮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겸손만은 꼭 유지하고 지키는 저의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울부짖는 사자같이 제가 문장을 이렇게 구성해 봤어요. 8절에 보니까요.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찾으며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Roaring Lion 그랬어요.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어이구 정신이 번쩍 들죠. 믿음에 굳게 서도 그를 대적하라.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를 대적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긴다는 거죠. 왜냐? 합법적으로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합법적으로. 아니 뒷골목 뒷골목에서 그냥 무법천지에 사는 사람이 아무리 힘이 좋아도 경찰 입고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지. 왜? 법적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기도록 돼 있어요. 법적으로. 이미 우리를 그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겨요. 예수 이름으로 그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겨요. 근데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가면은 자기가 이기려고 쫓아와요. 도망하지 말고 대적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바랍니다. 모든 염려 걱정을 누가 가져온다?
마귀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때 위축되면 안 돼요. 내가 염려 걱정하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 7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나를 노려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쉬고 말씀을 멀리하면은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죠? 평소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의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돈의 마음을 뺏기면요, 회복이 힘들어요. 왜? 돈은요, 가장 큰 우상이에요. 마귀가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이 물질입니다. 물질로 사람을 모두 사로잡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물질 앞에 굴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돈을 추구하잖아요. 심지어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잘 가다가 돈 때문에 넘어져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보니까 참 아주 좋은 말씀 나오세요. 그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후에, 자, 우리가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열매,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리니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멋집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잠시 고난을 받게 하신대요. 그 이유는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열매는 완전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굳건하게 하신답니다. 강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정착시키십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그 전에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이런 건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원은 공짜요. 그러나 구원도 공짜는 아니지. 사실 예수님이 다 치르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공짜 아니에요. 우리도 뭔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가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렇죠? 고난이 고난 다음에는 우리를 완전하게 퍼펙트를 합니다. 굳건하게 스테블리시, 강하게 스트렝스, 강하게 정착, 세드, 네 가지입니다.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는 완전하게 나아가는 굳건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굳건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강하게, 강력한 그리스도인, 강력한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깁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연단과 훈련과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나도 모르게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특공대가 하루아침에 탄생됩니까? 강력한 특공 훈련을 거쳐야 특공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착시키신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멋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길 원하세요. 굳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강한 자가 되기 원해요. 그리고 나를 정착시키기 원하세요. 이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예. 고난을 받은 뒤에. 근데 여기 앞에 보니까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욥의 인생에서 고난받은 게요. 그 고난 있잖아요. 욥의 환난. 그 악창에 나서 신음을 했던 그 환난은 연구를 해보면은 그 얼마 안 됩니다. 길어야 몇 개월 정도. 그러면 재산 날라가고 자녀 죽고 그런 약간 기간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고통받은 거는 오랜 기간은 아니었다는 거죠. 짧은 기간에 비해서 욥은 얼마나 더 오래 살았습니까? 그렇죠? 더 장기간 동안 장수하면서 하나님이 큰 복과 영광을 누렸죠. 여러분, 우리도 고난이 길지 않아요. 빨리 돌아오기만 하면은 고난은 짧아집니다.
자, 오늘은 잠시 고난 뒤에, 잠시란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태도에 달렸어요. 우리가 우리 태도 여하에 따라서 이 고난이 약간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짧게 하려면은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달렸죠. 양떼에게 본이 되자. 내가 교회의 지도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또는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본이 돼야 되죠.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겸손하면 높여주신다. 겸손하면 높여주신다. 낮아지면 높아져요. 우리가 낮아지는 훈련을 좀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하면 낮아질 수 있을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보여야 되겠죠. 울고 있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차고 있지만 우리는 정면으로 대적하자. 믿음으로 대적하면 도망간다. 네 번째는 그분은 우리를 완전 굳건 강함 그리고 정착시켜 주십니다. 이 모든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 위에 가득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